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조의 진위 3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11조와 10분의 1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육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하늘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과는 전혀 천양지차 다르다는 것을 오늘 공부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돼지들의 11조 2부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11조는 열 중에 맨 끝자리에 남은 것을 주는 것을 시브리어로 익사론 11조라고 하며 10분의 1은 열 중에 제일 귀중한 것을 첫 번째 드리는 것을 시브리어로 마하세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11조라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가 아니고 마하세르입니다. 아실이랑 이사론이랑 같은 말입니다. 11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11조가 아니고 10분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곧 나그네들, 겐족속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자진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진 스스로가 자진해서 드리는 자기에게 제일 귀한 것을 첫 번째 드리는 것이 10분 1, 히브리어로 마하세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잘 바치고 잘 받아 먹으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하신 의와 인과 신이 바로 고아와 과부, 곧 나그네들, 겐족속에게 주는 마하세르와 살렘 리션을 의미하는 10분의 1입니다. 겐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의 호입니다. 이것을 겐족속이라고 합니다. 겐족속이 할 말은 많은데 다음 시간에 공부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겐족속을 위해서 좋은 헌물이 많이 바치고 그들을 잘 접대하는 것이 레위 제사장이나 왕에게 11조 세금 바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겐족속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며 사자들이므로 그들에게는 하는 것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나라의 의와 이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신실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의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찬송하면 가하리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가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의와 인과 신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윗분이 아랫사람에게 말씀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는 이 말은 11조는 들이되 첫 열매는 버리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는 철저히 바쳤지만 아브라함이 드렸던 10분의 1, 즉 아브라함이 행함을 했던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서 첫 열매의 정신을 멜기세덱의 반차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10분의 1입니다. 성경에서 고아는 자기의 육신을 낳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부, 역시 육적 남편 없는 여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의식적인 문자적인 생각에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 치하에서 아비는 유대 교권을 뜻하고 어미는 유대 교권을 보필하는 율법을 뜻하므로 고아는 유대 교권 속에 속하지 않고 율법 신앙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과부 역시 육적 남편을 보필하는 아내 역할을 하다가 복음의 참 뜻을 알고 유대 교권에서 분리된 나온 사람, 즉 그 유대 교권의 본토와 친척 그리고 유대 교권의 그 아비에서 이혼한 사람을 성경상에서는 고아와 갑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의 육적인 정신의 본능을 하늘 본향으로 그리워하는 그 정신으로 변화시키고 교훈하는 말씀의 책입니다. 하늘 본향 정신을 드리는 것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상관된 율법 신앙을 버리고 즉 유대 교권을 보필하는 아비와 어미를 버리고 나그네 정신으로 회개한 사람을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라는 이 애언의 말씀은 메시아 즉 복음이 오셔서 율법에 예시된 일들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이 폐해진 복음 시대에 당치 않는 율법의 11조를 바치고 받으면서 고아와 가부인 하나님의 사자 즉 나그네들에게는 주지 않고 푸대접하는 그런 너희의 그런 행위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것인 줄도 모르는 3페이지입니다.
뻔뻔한 도둑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0분 1, 마하세르, 곧 고아와 과부, 이 겐족속에 줄 자진 스스로 헌금과 헌물을 창고에 가득하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부어 줄 테니 하나님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 본문에 창고에 가득하게 바치라고 시험을 하라고 하였는데 여기 창고가 어디 창고라는 말씀입니까? 문자적으로 보시면 눈에 보이는 사물을 생각하는 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창고라고 하는 그 생각의 차이점을 보자면 한쪽에서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정신과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약육강식인 그 본성, 즉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탐욕주의자들의 심령 속에는, 그런 마음은 썩은 골짜기 속에서는 유대교권의 아비와 어미의 악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취 냄새를 풍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11조, 이 11위로 아실이죠. 이 아실이만 열심히 바치고 제사장 족속은 그것을 받아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하여금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나 마음이나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염소가 아니고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염소를 치는 목자에게 주는 것이고 10분 1은 양을 치는 목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본질적으로 화합이 안 될 뿐 아니라 화합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의 목자로 오셨는데 이 세상의 염소의 소굴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죠. 참조 바랍니다. 염소를 치는 목자는 그 11조를 받기 위해서 목자 노릇을 하는 사꾼 목자들이므로 염소의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양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될 11조와 10분 1을 받음으로써 도둑질하는 양들의 영적 생명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장면들입니다. 그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장면들은 우리의 심령 자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4페이지입니다.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 차원이므로 내가 문이니 라고 하신 내가라고 할 때는 말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차원 또는 요한복음 차원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성경을
요한복음 차원 곧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심령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보실 때 나의 심령이 육적인 생각과 하늘 본향을 그려하는 나그네 정신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육과 영, 즉 선악과를 구별할 수 있다는 요한복음 차원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나 선지자인 예언서 그리고 율법서들을 요한복음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해석을 하게 되는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문이 요한복음 차원입니다. 그럼 공간복음 차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 심령의 경지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주에 돌아가시고 말씀으로 다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삭군 목자는 양의 목자가 아니고 염소의 목자이므로, 즉 율법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11조를 잘하고 염소만 모으고 양은 자기의 양이 아니므로 그 양을 늑탈하고 해치는 이리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서 양을 섬기고자 함으로 지극히 작은 자, 즉 소자인 반면에 삭군 목자는 항상 섬김을 받고자 군림하는 자세로 자기의 육적인 권위를 세우며 스스로 5페이지입니다. 랍비라 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11조와 10분의 1의 분변을 좀 더 돕기 위해서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0분 1에 대한 일인가요? 아니면 11조에 대한 말인가요? 11조에 대한 말인데 11조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고 10분 1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였는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11조와 10분의 1을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심령의 마음이 옳은 말씀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11조와 10분의 1을 분별해 주겠죠. 성령께서요. 본문을 보시면 10분의 1은 레갑 조상 한맛 멜기세덱에서 나온 겐 족속에게 주는 것이고 11조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레이 족속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레이 족속에게 바치는 11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치하고 국가를 치리하는 왕에게 바치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바치는 11조가 있고 궁전에 바치는 11조가 있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11조는 성전에 소속된 제사장, 족속의 몫이고, 궁전에 바치는 11조는 왕에 소속된 신하와 관리들의 몫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6절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12분에서 나눠 주었는데요. 레위 백성은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백성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면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레위 백성의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움으로 관리들에게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없이 다 나와서 나라에 봉사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또 정하게 된 것이 오늘날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금도 10분의 1이라는 그 원리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10분의 1에서 또 10분 1을 한다든지 하는 그 원리 속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 본문에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라고 한 처음 것은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3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 더미에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고 한 여기에 11조는 궁전에 바치는 11조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 말씀에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위 본문의 11조도 궁전에 바치는, 즉 나라에 바치는 11조입니다. 역대상 31장 6절 말씀에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라고 한 11조는 레위 족속을 위하여 성전에 바치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곧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 1을 바친 다음에 제1의 11조와 제2의 11조를 바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분 1과 11조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구별해 보면 10분 1은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 즉 사자, 곧 나그네들이 먹는 것이고 11조는 율법에 따라 정해진 세상 나라의 관리들과 세상 나라의 제사장 족속이 먹는 것입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나라 안의 레위 지파 사람들과 국가 공직자들을 한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분 1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은 국경이 없습니다. 이들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든 하늘나라의 일꾼, 사자, 곧 나그네된 자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국경이 없는 하늘나라 사람들을 위한 10분 1은 누구나 다 바치는 것입니다. 즉, 이 10분 1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여주고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고에 놓보라는 시험을 해보라는 듯이 그 심령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말씀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자들은 10분 1을 그 심령의 일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도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 곧 그림자 성전에 관한 일을 하지 않고, 즉 내갑 족속의 반차를 줬기 위하여 레위 족속을 이탈해서 나그네 된 자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11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10분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믿는 것과 그들이 하는 일은 참 실상의 그림자요 실상이 아니므로 그것을 깨달은 율법을 벗어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레위 족속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먹는 11조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분 1은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제일 아끼고 귀중한 것을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이 10분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게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번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를 선출하여 제사장들이 11조를 먹으라고 하셨고,
위 말씀에 있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앞에는 11조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10분의 1이 나온 것입니다. 유대 교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 또는 이방이라고 하며 그들을 위하여 매 3년마다 특별 헌물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0분 1과 11조의 차이점을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택해 놓으신 자들이 받는 것이고 11조는 사람이 정해 놓은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나라의 일꾼, 사신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입니다. 또 다른 점은 10분 1을 잘 바치는 자, 곧 신실한 자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반면 11조를 잘 바치는 자에 대하여는 복음의 그림자 성전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인정해 주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10분 1은 하늘나라의 일꾼에 대한 사귐으로 10분 1을 하고 안 하는 데에 대한 상과 8페이지입니다. 벌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바치지 않는다 해도 세상 나라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1조는 처벌이 무서워서 잘 바치면서 천국에 관한 10분의 1은 바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작한 농산물 중에서 가장 값진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는 열심히 드리면서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으므로 맨 3년마다 나그네들을 위한 특별 헌물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은은 하나님께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하늘 본향 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10분 1을 잘 바쳐야 하나님께 그 심령이 인정을 받는 것인데 세상 나라 11조만 잘 바치고 10분의 1은 바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엘로오스인데 인자, 자비, 국류를 뜻하고요. 신은 피스티스, 즉 영어로는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실, 충실, 충성, 믿음,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11조는 잘 바치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10분 1은 바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긍휼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교권과 교리에 의해 세상 11조에 사로잡혀 10분 1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11조의 실정입니다. 문자적인 입장에서 11조를 생각하면 사람 자체가 주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역은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신을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장 맞습니다.
11일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 10분의 1에 대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육적인 인간들이 좋아하는 박하와 해왕과 근체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 실체가 없는 믿음은 실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눈뜬 신봉사가 자신의 딸 심청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의 딸인 춘향이를 찾는 경우를 눈뜬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 본문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라고 한 이 하루살이는 무엇인가요? 하늘 본향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에는 집도 짓지 않고 천막에서 하루살이 삶을 사는 나그네들이 하루살이입니다. 약대는 삼키는도다 라고 한 이 약대는 무엇인가요? 약대는 갖가지 재물을 등에 지고 다니는 짐승임으로써 이 세상에서 돈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환영하고 거지 같은 하루살이 나그네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 이 거지 같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 예수님이나 제자들 또는 겐족속에게 주어야 할 10분 일은 주지 않고 푸대접하면서 유대나라 관원이나 사제들에게 11조는 잘하며 극진히 대접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본향 정신은 배척하고 이 세상에 대한 기복설교는 잘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11조는 잘 하고 잘 받으면서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화 있으리라 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처럼 낮고 비천한 종의 종이 되어 그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남을 섬기는 목자가 되고자 하지 않고 높고 큰 자가 되어 섬김을 받고자 하는 넓은 소매의 예봇을 입고 광명의 천사를 과장한 목자의 스승도 도도하게 군림하는 오늘날의 육적 귀신들과 귀신 들린 그의 백성, 신도를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므로 11조는 폐해졌고 10분의 1의 1은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복음 시대에 와서는 10분의 1을 공의의 사랑 또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5장에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회중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정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무엇이든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그네를 정송하는 것이 가하도다 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라고 한 헬라어는 아코시오스로 인정받게 또는 칭찬받게 가치 있게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육적으로 얘기하면 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아크시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전송하는 것이 가하도다라는 말은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가하니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게끔 10분 일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처럼 나그네 된 형제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신실함으로써 충성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조차 나그네 된 자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오직 하늘 본향에 돌아갈 길을 닦으며 하늘 본향에 가고자 하는 그 무리 곧 성도라고도 하고 성민이라고도 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생육하는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전신이 곧 레갑의 조상 한맛 멜기세덱에서 나온 겐족속이요 본체는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선지자와 의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조 멜기세덱 겐족속의 10분의 1을 수행하는 선조분들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입니다. 55절이거든요. 참 내려가네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한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한마디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레갑의 집에서 나온 그 조상을 한번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뜻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5장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거의 스토리를 보면 바벨론 왕 때입니다. 누부갓네살이 유다 왕의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와김 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여호와김이 이 바벨론 누부갓네살에 세금을 바치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11조를 바치는 거를 다른 바벨론에 11조를 바친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세금을 늑봉을 해서 바벨론에 바쳤는데,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려고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갑의 족속에 있는 이들한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하는 이 선조들, 이들이 레갑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모시는 10분의 1을 드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모셨던 분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나그네 된 이들은 오직 하늘 본향을 돌아갈 길을 닦는 수도자로, 또한 하늘나라 백성을 양육하는 그런 목자로, 또는 본향에 가는 길을 밝혀주는 인도자로,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 세상의 물질적 수입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그네 된 형제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형제들이 일체 소득의 10분의 1을 나그네 된 형제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물은 우리의 심령, 즉 창고 안에 드리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정신이 합당한 심령의 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을 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소자 중 하나에게 라고 한 이 소자는 나그네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밑에 사도가 있고, 사도 밑에 선지자, 선지자 밑에 의인이 있고, 그 밑에 일반 신도들이 사도, 선지자, 의인까지가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농사도 장사도 세상 일을 전혀 하지 않으므로 물질적 수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정신을 교훈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준 것으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브리서 7장 2절 말씀을 참조 바라겠는데요. 11서 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7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세덱은 살람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문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일반 본문으로 가세요. 일반 성도들은 사도나 선지자 및 의인들처럼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목자 또는 나그네 길을 닦는 자로 나그네 생활을 못할지라도 각 직장에서 세상 일을 해서 얻은 소득 10분 1을 소자 중에 하나인 사도에게 심령의 예물을 주면 선지자의 받을 상을 나누어 받을 것이요 의인에게 주면 의인이 받을 상을 나누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 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에 대한 상을 결단코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영적인 말씀을 열어서 보여준다고 하신 냉수 한 그릇, 즉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물질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포도주는 먹지 않는다고 아까 구약에서 에레미야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시면요. 그러므로 물질의 10분 1은 나그네 된 자들 곧 제사장들에게 주면 나그네 된 자들이 12페이지입니다. 그것을 먹고 대신 나그네 된 자들이 더 좋은 다른 영적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 백성들이 물질의 10분 1을 주는 것은 나그네들에게 주고 받는 자도 나그네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이므로 10분 1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시원한 냉수처럼 풀어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길잡이를 보지 못했다면 10분 1은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한테 10분 1을 냉수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아닌 10분의 1,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와서요.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그네 된 자, 곧 제사장들이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 백성, 신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농사짓고 장사하고 노동해서 얻은 10분 1은 나그네, 제사장들에게 주면 그것은 나그네들이 받고 대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예물이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8장 3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잔이 이러므로 저도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잔이라고 하였으니까 예물이 없으면 제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제사장이라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성전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럼 성전이 어디인가요? 성전을 먼저 알기 전에 예물에 대해서 높아심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적인 예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심령의 말씀의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는 그게 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있어야지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그리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함께하면 누구나 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브리서 8장 3절에 이 예물을 어떤 예물인가, 하늘 본향 정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는 그 사람한테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11조의 진의 3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1조 4부에 대해서 율법 성전과 복음 성전 속에 11조와 10분의 1이 거하는 모습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11조의 진의 3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